오래전 어느 날 제가 봉헌교회 예배석에 앉아서 앞에 있는 이 돌들, 벽에 있는 돌들을 한번 숫자를 세어본 적이 있습니다. 대략 그때 생각을 해보니까 한 3,500개는 넘는 것 같아요. 모양새는 다 다르고 또 크기도 다 다릅니다.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인생들도 이보다 더 많은 모습과 더 많은 성격이나 의식으로 살아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생각이나 의식이 만들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이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지 70이 넘은 나이에도 아직까지 헷갈립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몽골 선교한 지도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몽골 땅에서 선교를 하면서 알지 못했던 몽골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나의 생각이 많이 달라지게 되고 또 의식을 새로 갖게 된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것인지 아니면 많은 혼란과 갈등을 겪으면서도 아직도 하나가 되지 못한 것이 저 자신도 아직 확신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영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은혜 충만한 시간, 하나가 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잘 알다시피 성경 말씀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이 가르치신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싫어하면서 정말 별별 다 핍박하고 또 거짓 증거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왜 그럴까 하는 생각들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포도나무 비유에서 너희가 내게 속하였기 때문이다.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그 말씀들을 먼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 보면은 우리를 단순히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예전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기독교가 뭘 몰라서 기독교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우리를 핍박했지만 지금은 너무나 우리를 잘 압니다. 기독교를 잘 알고 우리 자신들의 삶들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돌팔매질하고 우리에게 개독교라는 그런 소리까지 붙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많은 생각을 해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지 못해서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지요. 소금과 빛이라고 우리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소금처럼 살지도 못하고 빛처럼 그렇게 세상을 밝혀주지도 못하는 그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삶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걸 알고 우리에게 그렇게 욕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랜드 그룹이라든가 회사에 목사님이 계신 그런 회사에 일하시는 그 목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같은 회사에 10년 이상을 근무하는데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지를 밝히지 않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균적으로 말하면 20% 30%는 어느 단체에서든지 크리스찬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같은 직장에 다니면서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길 싫어하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또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나타내기가 참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과연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거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경제적인 입장이나 정치적인 인식이나 지식적인 수준이나 문화적인 공감대로 불신자들이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존중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그들이 우리를 존중해 주고 그리스도인다운 사람들이라고 우리를 칭찬해 줄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몽골 선교를 하면서 정말 예수님 예자도 들어보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선교적인 관계를 하면서 수없이 많은 날들을 절망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나를 목사, 선교사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작년에 총회에서 목사 후보생들을 뽑는 가운데 저에게 그 선교사 후보생들을 뽑는데 그 선교사들에게 1시간 강의를 좀 해달라 가지고 그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강의하기 전에 태국에서 45년을 선교한 어느 목사님이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아예 차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사람은 7가지를 내세웠는데 이런 사람은 절대로 선교 가면 안 됩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바로 그 다음에 강의를 하게 되는데 그 7가지 중에 제가 6가지가 해당이 돼요. 준비가 안 돼서 간 사람입니다. 후원도 제대로 결정하지 못하고 갔고 기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교 준비를 전혀 못한 사람이에요. 언어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한 가지 괜찮은 건 건강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선교하려니까 선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참 많은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고 절망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선교를 하면 할수록 선교의 대전제되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지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우리를 향하여 이상한 소리들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새로운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 그건 영구적으로 불가능한 것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보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변화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될 때 그들이 예수를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기 시작할 때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었던 나의 부모님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일평생 헌신하신 그 모습을 통해서 제가 늦게나마 그리스도인 모습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 속에서 또 그리고 그런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는 세상에 이룰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지요. 요즘엔 전도가 안 되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그 동료 목사님들이 대부분 다 은퇴했는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시절 좋았을 때 목회를 했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전도하려고 해도 전도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요. 현상 유지만 해도 잘하는 목사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전도가 또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 우리 사모 친척분 중에 권사님이 계신데 연세가 많으십니다. 그분이 한 몇 년 전에 한국에 나와서 어떻게 명절 때 우연하게 같이 모이게 돼서 만났는데 그분의 일평생 소원은 아들이 예수 믿는 거였습니다. 유복자 아들이 예수를 믿는 거였는데 어린 시절엔 교회를 같이 다녔는데 학교 다니면서 대학 다니고 이러다 보면 교회를 다니지 않고 또 결혼해가지고서는 완전히 교회학은 등진 그런 삶을 수십 년째 살아가는 그런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예수를 믿기를 원해서 많이 기도했겠죠. 그런데 며느리도 전혀 관심 없고 따로 사는데 전혀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났더니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들 며느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개가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정말 개 같은 소리죠. 개가 전도해도 무슨 소린가 했더니 그 며느님이 개를 애지중지 키웠는데 나이가 들어가 개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개 장례식을 하러 김포에 개 화장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 장례식을 하게 돼 화장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다 써야 됩니다. 개 이름을 쓰고 나이 주고 죽은 이유를 쓰고 다 쓰고 그다음에 개 상주가 누구냐 해서 자기 며느리가 자기 이름을 썼죠. 종교까지 써야 됩니다. 그럼 종교가 이분은 없는 분이니까 그냥 생각해가지고 자기 시어머니가 믿는 기독교라고 썼는데 그럼 찬송가를 틀어주는 거예요. 며칠 후 며칠 후. 그래서 장례식을 하고 돌아왔는데
며칠 동안 그 개가 보고 싶어가지고 끌어안고 자던 개가 죽으니까 그래서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거예요. 며칠 지난 다음에 개 꿈을 꿨어요. 개 꿈을 꿨는데 개가 꿈에 나타나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 강아지를 안으려고 쫓아가는데 이 강아지가 개가 막 도망갑니다. 그래서 집 밖으로 나가가지고 쫓아가다 보니까 그 개가 예배당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깬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게 무슨 꿈인가 하다 보니까 개가 그 살아가던 개가 교회 다니려는 것보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뭐 개가 전도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몽골에 가가지고 그 예화를 이야기하면서 전도 못하면 개만도 못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개가 전도한 것은 아니죠. 그 어머니가 눈물 뿌려서 날마다 기도하였긴 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나 저도 마찬가지인데 부모님들이 눈물을 뿌려서 교회 다니시면서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고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간구했던 그 기도가 어느 날 정말 특별한 사건을 통해 가지고 교회 다니게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오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말씀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되겠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자나깨나 쉬지 말고 계속적으로 추구해야 될 우리 신앙의 목표가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믿는 것과 아는 일이 균형을 맞춘다는 그런 말이죠. 성숙돼 간다는 말입니다. 부부가 되면 한 몸이 되고 그리고 하나가 되어야 그 가정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해 못하는 게 보통 보면 아내들이 자기 남편 되신 분의 전화번호를 쓸 때 전화번호 이름이 남편이라고 써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남편은 써 있어요. 어느 사모님이 핸드폰을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전화번호를 모르니까 남편분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전화번호 좀 알려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거 그래가지고 해주는데 남편이 도와주는데 그 남편이라고 썼던 전화번호를 내 편으로 바꿨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부부가 살면서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무슨 이야기가 나오면 내 편을 대해주지 않고 남편을 들어주거든 자꾸. 그래서 남편이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안 그러신 것 같아요. 표정을 보니까. 행복한 가정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이 성숙해서 그리스도를 닮는 신앙 인격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성경으로 만든 설계도와 같은 것입니다. 인생 설계도와 같은 것이고 그리고 안다는 말은 우리 인생의 건물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의 설계도대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이 믿는다는 마음과 생각만 있다면 그건 환상이고 미신이 되고 말 것입니다. 몽골에 가니까 참 엉뚱한 이야기들을 많이 교인들이 합니다. 뭐 어려서 그렇고 몰라서 그러는 건 이해하는데 좀 황당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몽골이 오부제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오부제 한 지가 지금 7년이 넘었습니다. 오부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 차가 월요일날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한국말도 하고 또 차도 운전 잘하는 그런 성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여자분 이름이 뭉크 게레르, 영원한 빛이라는 그런 뜻인데 전화해가지고 제가 오늘 목사님이 오늘 하루 다녀야 되는데 차가 없어서 안 되니까 좀 와서 도와달라 했더니 예, 그리고 왔습니다. 한 30분 만에 왔어요.
와서 보니까 그 차도 월요일날 되지 않는 차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 차 안 되는데 이걸 가져오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기도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뭐라고 기도했더니 오늘 목사님을 모시고 다녀야 되니까 교통수행한테 걸리면 안 된다고, 하나님 걸리게 하면 안 되니까 책임지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왔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이해가 안 돼요. 또 제가 같이 사역했던 우리 그 목사님,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한 번은 저에게 전화 와가지고, 그때가 고난주간이 시작되려고 할 때인데 전화 와가지고 그분하고 같이 하는 여자 목사님이 좀 연세가 드신 분인데 보르마라는 여자 목사님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저하고 사역하는 인키 목사님은 어떠냐고 물어봤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같이 사역하는 동역하는 그 보르마라는 몽골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부활주의를 좀 연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한국에서는 들어볼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아니 왜 연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제가 개인 사정이 좀 있어서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 사람이 간단한 그 몽골의 작은 신학교 출신이 아니고 한국에 나와서 장신대 신대원을 한 사람이고 우리 교단의 부촌로에서 역파송을 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장하려면 우리 주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봐야 됩니다. 보는 대로 닮아갈 수밖에 없죠. 또 성경이 증언한 대로 그 말씀대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즉 성경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나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령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내 삶에서 경험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돼야 그래 우리 믿음이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해 감으로써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지요. 온전하지 못한 신앙은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 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내 목숨이나 운명을 바꿀 만큼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되면 자신이 믿음이 허수아비였다는 사실을, 그림자였다는 사실을, 하나의 그냥 지식이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래전에 영등포의 어느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지극히 너무 가난하고 병들어 있는 그런 집사님입니다. 일도 못하는 남자 집사님인데,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강제로 그 집사님을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하자고. 방사선 전문가를 찾아가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그 의사 원장님이 장로님인데 하는 말이, 이제는 손 쓸 길이 없습니다. 이제는 정말 하루 이틀이 급합니다. 약도 필요 없고 집에 가서 잘 잡수시고 천국 갈 날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목사님이 얘기하기가 참 딱해가지고 그럼 어떡할까 했더니 그 의사 장로님이, 그 집사님이 믿음이 좋습니까? 예, 우리 교회에서 아주 믿음이 좋은 분입니다. 새벽 예배서부터 모든 예배에 제일 열심히 참석하시고 성경도 많이 읽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 의사 선생님, 제가 그럼 직접 얘기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집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예수 잘 믿으신 분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열심히 예수 믿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의 건강은 이제 더 이상 의술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길어야 한두 달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천국에 가실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얼굴이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말씀하기를, 집사님 오늘이라도 세상 떠나면 천국 갈 수 있지요? 물어보니까 이분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다그쳐가지고, 집사님 천국 가겠습니까? 지옥 가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이 집사님이 우물우물 하는 얘기가, 가봐야 알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솔직한 얘기죠. 이 장로님이, 아니 가봐야 알다니요. 예수 믿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천국을 준비해 주셨다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다 천국 가는 거로 다 그렇게 믿는 거 아닙니까? 예, 맞아요. 집사님 예수 믿는 분 아니에요? 예, 믿는 사람이죠. 근데 왜 그런 얘기 합니까? 근데도 하는 얘기가, 가봐야 알죠.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 있던 목사님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아니 집사님, 제가 말씀 전할 때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말하면 제일 큰 소리로 제일 앞에서
아멘하고 외친 분이 집사님 아닙니까? 근데 왜 지금 와서 다른 소리를 합니까? 했더니 그때는 그랬지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한 집사의 얘기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한국교회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지 못합니다. 저도 분명하지 못했어요. 목사도 그런데 하물며 집사님이나 평신도들이 믿음의 확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기 몇 월 며칠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고 거듭났다고 날짜를 대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언젠가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뒤로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그런 믿음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수훈의 말씀을 7장까지 하십니다. 그 7장 21절부터 두 가지로 결론의 얘기를 하고 계세요. 첫째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많은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그렇게 말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 도무지 모르겠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가라고 떠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4절 이하에 나오는데 누구든지 나의 이 말 산상수훈의 모든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결과가 다르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결과는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69절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을 자신 줄을 믿고 알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습니다. 알고 믿었다. 믿고 알았다. 두 가지 말씀을 분명히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믿음과 알미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죠. 아는 것이에요. 그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알미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말은 알다, 이해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 알고 어떻게 이해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경험적 지식과 깨달음을 말합니다. 그냥 지식으로 공부해서가 아니고 머리로 생각해서가 아니고 듣고 이해해서가 아닙니다. 삶으로 경험해서 그래서 깨달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알아가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와 서로 만나서 살아보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그런 말씀이 바로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진정한 믿음 우리의 삶을 알므로 이끌어 줍니다.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믿는다나 안는다, 안다는 말이 구별이 안 됩니다. 하나입니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성의 헬라적인 사고에서는 믿는다는 것과 안다는 것이 서로 나눕니다. 분리됩니다. 내가 생각하기 믿는 것을 행동으로 삶의 기준으로 실천하는 것이 아닌 것이 헬라적인 사고입니다. 구약성경에 하나님이 가라사대에 말씀하시면 그것이 바로 실행이 되고 역사로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헬라 사회에서는 철학을 연구하는 그런 학문 지식처럼 삶과 별개라는 겁니다. 삶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여기에 놓여 있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 바로 이런 상황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긴 많이 알죠. 어떤 목사님들이 얘기합니다. 80년대 90년대 성경 공부가 한국교회 망쳤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는 건 너무 많이 아는데 그대로 살지 않아요. 할 말은 다 합니다. 이유도 많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는 말씀이 있던 것처럼 왜 우리가 그 믿는 대로 행동하지 못하냐는 것입니다. 왜 서로 부딪히고 내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그것이 마치 나의 삶의 생존 투쟁같이 믿음대로 살려니까 현실이 안 받쳐주고 자기 자신이 행동하지 못하는 것에 절망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의 지식이 그러하듯이
자신이 가진 성경 지식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되지 못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절망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목사로서 내가 설교하는 말씀이 진리라고 스스로 믿고 증거하지만 내가 과연 그 말씀대로 삽니까? 살려고 노력하는 중이지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믿는다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고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총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고 온전함으로 자라가는 그런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통해서 자라가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믿음의 도리를 알고 그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못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정말 고통, 고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씀했습니다.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 곁에서 도와주는 분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소개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왜? 내가 떠나가야 성령이 오시니까. 그러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령이 오시게 되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분명히 죄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들이 예수 안 믿습니다. 그들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야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전한 복음이 그것이 진리라고 믿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은 공부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지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예수를 진실로 믿고 회개함에 따른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의 선물입니다. 자신이 지식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력과 어리석음을 철저히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의 추함과 무지가 나에게도 있는 것이고 어리석음이 나에게도 있는 것이고 오늘 잠언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없는 나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거듭남이 없었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했지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모든 생각이 바뀌고 자기의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세상의 삶의 가치와 영원한 하나님의 가치를 비교할 때 세상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3장 14절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에 관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릎을 꿇고 아버지께 빕니다. 아버지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입니다. 그분의 풍성한 영광으로 그분의 성령을 시켜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해주시길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을 수 있게 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이 말씀이 바로 핍박자에 있던 사도 바울이 되게 한 말씀이에요. 목숨 걸고 왜 복음을 했습니까? 왜 예수를 미친 사람이 되었습니까? 철저한 율법주의자고 자기가 아는 성경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인데 그 핍박자였던 바울이 어떻게 정반대로 예수님의 사랑이 전부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거룩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한 것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충만하니까 그 예수님이 전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가 되고 영원한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저도 몽골에서 수없이 많은 절망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깨달은 것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몽골 땅에 살았으면 몽골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오히려 그들이 나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성령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저들의 마음속에 생명을 말씀을 들려달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동안을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니까 현진 목사님서부터 모든 교인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길 즐거워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을 아주 좋아하고, 그리고 그들이 헌금을 와서 예배당을 짓게 된 것이에요. 이원태 목사님을 가끔 만나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선교를 했냐고. 이 목사님 자기가 몽골에 가서 외국 가서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전 목사님 했냐는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제가 한 건 전혀 없습니다. 제가 부족한 것밖에 깨달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성령님께서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하게 된 겁니다. 이 약한 세대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그 누구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신앙이 온전하게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믿는다 해도, 말씀을 안다 해도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성령을 간절히 간구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성경을 읽는 것은 바리새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을 결정하고 날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손길이 나타난 그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아버지 앞에 예배도 드리고 또 말씀도 읽고 묵상합니다. 특별히 부족한 종이 몽골에 가서 많은 어려운 시간 가운데 불쌍히 해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몽골 교회들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교회도 세우고 예배당도 짓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교회 봉헌교회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사람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